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고라의 반역이죠.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오늘날에도 이제 당을 지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무리들의 이제 교만한 반역을 이제 고라 일당의 반역과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어, 이제 성경 민수기도 그렇고 성경을 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앞뒤가 같은 이제 성경 안에서도 성경 사건이 앞뒤가 바뀌어 있는 사건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오랜 세월의 역사를 아주 추각해서 읽잖아요. 뭐 1장 읽고 2장 읽고 그렇다고 뭐 오늘 읽고 내일 있어진 사건이 아니라 1장에서 있어진 사건, 그리고 2장에서 있어진 사건의 그 간격이 뭐 몇십 년에서 몇백 년 사이에 막 넓혀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라 땅의 반역도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또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교만도 유지가 막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싹이 텄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겸손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자아가 부인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나지 않게 되면은 오랜 믿음의 생활, 광야 생활과 같은 그 믿음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열매로 끝이 날 수가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또 끝이 안 좋게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라 일당 반역은 이제 그 반역에 해당하는 그들을 보게 되면은 고라가 누구 지파인지 아십니까? 고라가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의 손자 고라예요. 레위 지파가 아주 큰 일을 감당을 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지파가 크잖아요. 그 안에 또 고랏의 가문이 있었는데 고앗의 손자, 또 레위 지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명단이 나오잖아요.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등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그들이 반역하는 것과 함께 반역이라는 표현은 너무 반역이란 표현도 맞지만 모세를 막 대적한 거죠. 그냥 모세를 대적하고 왜 네가 마음대로 막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다수결의 의견을 듣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직분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 자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냐?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일인데 더 큰 것을 넘보는 거죠. 사람의 모습 속에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여기까지만 내가 처음 이제 우리 처음 초심이 그런 거죠. 여기까지만 올라가면은 나는 더할 바랄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 지점까지 올라가 가지고 목표한 것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위에 거 계속 넘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걸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보면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지었던 무리들이 이제 현재 지도 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뜻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을 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을 정확히 보게 되면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하나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인데 이 다수결의 원칙은 성경적인 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하에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 체제 중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거죠.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고 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간다고 하면은 이런 자유로운 이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중국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교회가 있다고 해도 각 개인의 믿음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선전에 이용되고 정치에 이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수결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왜 독단적으로 하느냐, 회중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느냐, 다수견의 의견은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것들이 이제 불거져 가지고 다툼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전체 성도들 회중의 전체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투표는 없죠.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는데 구약시대의 그리고 성경적인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죠.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는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뽑히면 안 되니까는 다 이게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투표를. 그런데 투표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 투표가. 그리고 이제 7절 보게 되면은 모세는 자기의 그 지도권에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 일당, 그 반역하는 당을 향하여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래요. 이제 3절 보면은 고라 일당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라 일당도 모세하고 아론한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지도자면 지도자지.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너희 분수에 지나치도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7절 보면은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 분수가 지나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의 비난을 이게 고라가 속한 고학 가문은 이제 레위 지파도 대단한 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대단한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가 속한 고학 가문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리가 성막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성막에서 성소가 또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해요. 성물들을. 아주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비유가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사람들 생각에 화장실 청소 봉사하는 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힘든 일인데 하시는구나. 그리고 단 꽃꽂이 하면은 막 그렇게도 생각을 막 하잖아, 인간적으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게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허드렛 일을 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볼 때 피아노 반주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성소에서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그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직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뿐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주게 되면은 마음의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 모세 지파,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는 고학 가문의 손자 이제 고라가 분수를 넘어서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권위에 이제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 생각하지만 성령의 은사도 은사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니까는. 그래서 은사는 그 은사 그리고 달란트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어떤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나는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각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러나는 은사는 없지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은사들을 또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은사는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선물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구한다고 다 받진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다르죠. 성령 충만은 구하면 다 받아요. 구하는 자에게 다 받습니다. 은사는 다른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이제 이거는 또 고라일 땅의 반역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더 지나치게 요구하고 그 위에 쓰려고 하면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함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장 3절 말씀 보니까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분량이라는 것이 은사고 달란트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교회에서는 또한 이것이 또 직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다단과 아비라함의 모세에 대한 원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지했던 거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모세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이것도 막 힘이 든 거죠. 여러 가지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분량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큰 복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항상 겸손함으로 이 고라의 반역이라는 것이 광야 생활 처음에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 가는 그 시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충성 잘했다가 마지막에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도 처음에 했던 반역을 똑같이 하잖아요.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야 생활에서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모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죠. 이미 나의 모든 죄와 함께 나의 악한 자와 함께 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